제가 오늘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3가지,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만 하지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큐티 문화가 깊숙이 이제 뿌리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도 굉장히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나눠져 있는 단락을 이제 매일 아침 묵상을 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이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는 약간 그런 이제 조용한 경건의 시간들, 이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큐티만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큐티에 좀 이렇게 약점들이 있어요. 일단은 본문이 너무 이렇게 좀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큐티만 해서 도대체 성경 한 권을 언제 다 이해하지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분량이 지나치게 적고, 그리고 분량이 적다 보니까 앞뒤 전후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에서 내가 뽑아낼 어떤 그 적용 지점을 못 찾으면은 오늘은 뭔가 날아간 느낌, 이런 것들이 약간 들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이제 성경 통독 처음부터 그럼 짜르르 내가 이제 계획해서 읽어보자라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이 2가지 방식, 큐티와 이제 통독의 방식으로만 나아가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좀 중간 지점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66권 한 권씩을 좀 떼는 방식이면은 어떨까, 요런 방식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그 이제 성경 각 권을 설명해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 권을 내가 한번 이제 끝내보겠다. 한 권을 예를 들면 이제 내가 2주 동안 신명기를 읽어보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계획을 잡고, 왜 쓰여진 책이며 누가 썼고, 그리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책이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고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라는 약간 조금은 약간 큐티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숲을 보는 약간 요러한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추천하는 채널이요, 이 하마 성경이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굉장히 급부상한 기독교 채널인데요. 성경 각 권을 이제 연구하신 그런 집사님이 하는 채널인데, 이게 뭐 연구가 하루 이틀 된 연구가 아니고, 그리고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교육의 은사가 있으셔서 너무너무 쉽게 성경 각 권을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채널이 있더라고요. 이 채널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이게 이제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각 권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각 권이 이제 너무 분량이 적은 그 책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가지고 다녀서 내가 이 책 한 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읽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큐티는 이제 너무 얇은 범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독한다 하면은 나는 또 올해도 망하겠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한 권씩을 내가 떼보겠다. 한 권씩을 내 그동안의 이제 수준에 맞게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큐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 한 권을 한번 떼보시라라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관점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죄책감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책감, 나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못 읽었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결국에 더 성경과 멀리 우리가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본다는 게요, 이 학습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습득의 개념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언어도 그렇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학습이 아니라 이제 습득하는 것이다.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제 쌓이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습득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죄책감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강박감을 가졌을 때는 습득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이제 성경도 결국에는 이제 요리하는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느냐, 이러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읽을 때 그냥 무조건 그냥 튀겨서만 그냥 읽고, 그냥 무조건 볶아서만 읽고, 무조건 삶아서만 읽고, 약간 내가 원래 했던 방식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었다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의 요리를 해서 즐겨 먹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면 굉장히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요새 또 필사도 많이 하시는데, 보고 쓰는 성경이라는 게 이제 성서원에서 나온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본문이 있고 이제 쓸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사실은 성경을 혼자 읽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나눔을 통해서 정말 더 이렇게 깊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데, 공동체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이렇게 하시면은 짝꿍 동역자를 하나 찾으세요. 너도 올해 성경 읽기가 목표지? 이러면서 이제 같이 찾으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아는 후배랑 이제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매일 일정 분량을 이제 정해놓고 그 중에서 한 절만 딱 이렇게 찾는 거예요. 꾸준히 읽게 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 수준을 너무 높이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너무 막 깊게 연구한 거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하면 너무 어렵고, 너무 수준을 높이 잡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수준을 낮춰서 이제 끝까지 가다는데 목표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레위기 영상을 찍었는데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가 정말 모든 성경의 기초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되게 뒤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습득이 아니라 조금 학습의 차원에서 조금은 공부를 해 주신다는 관점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내 입맛에 맞게 이제 요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심리학하는 교회 언니 헵시바.